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정녕 믿어져서 그 마음속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그런데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믿음 생활을 한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부활주일이 되면 이 교회에서 그 부활절 계란 한두 개 더 받은 그 기쁨 외에는 별다른 기쁨이 없는 것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도 정작 부활주일이 되면 은혜를 덜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당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실이 있기 위하여 따사로운 이 햇볕과 또 비바람일지라도 기꺼이 그 맞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 또한 하루아침에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그것은요, 마치 이 과일과 같아서 이 농장의 주인과도 같으신 우리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이 될 만큼의 잘 익은 그런 열매로 자라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믿음이 그와 같이 자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사기꾼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하여 집을 떠나 도망치다가 참으로 잠들었던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처럼 처량하고 불쌍한 거지 같은 자신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다짐했죠.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처럼 도망쳤던 이 삼촌집에서 다시 도망을 나오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살기 등등했던 형과 뜨거운 재회를 맛보는 은혜를 입었을 때라도 그는 그 헌신을 결단했던 베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자신이 약속한 그 헌신을 지켜야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세겜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과 자손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로부터 야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야곱만이 그랬을까요? 야곱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성장통을 야곱만이 겪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라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고 있습니다. 웃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마는 그 웃음이 그냥 웃는 웃음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렇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웃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지적하셨어요. 13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라는요 끝까지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웃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굳이 웃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좋은 웃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웃었던 것일까요? 당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어 남편 아브람을 통해서 유승한 대접을 받으시고 난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인류적 경수가 끊어진 자신이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같이 웃었더라는 거죠. 혹시 여전히 이 사라가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나이가 89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횟수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은 지, 신앙생활한 지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라는 그 이듬해 이삭을 낳지요. 그런데요, 창세기 이제 23장에 가서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녀에 대한 기록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도 이 신약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은 사람이라 증거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녀는 언제 그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그 같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사라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같이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을 띈 것은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같이 웃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하며 웃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 되던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그가 보인 모습은 여전히 웃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왜 웃었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의 나이 75입니다. 거의 24년, 25년이 지난 시점에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현 주소가 그의 아내 사라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설사 아직 그 부분에 대하여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 신뢰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그들이 다 그러했으니 지금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없어도 마음 놓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될 수 있는 것 같겠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른 백성들 그 누구라도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땀 흘리는 농부처럼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확신, 그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그 믿음, 그 신앙을 갖기까지 그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 믿음을 자라기까지 역사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련입니다. 역경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시련을 통한 그 믿음의 성장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사례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장 곧 17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웃음을 친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함 없이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유독 그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참 약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해주셨던 그 후손에 대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보인 모습이 뭐였냐면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가 그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서 이를 내 후손으로 내 법적인 상속인으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여전히 생물학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가서요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아이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예요. 나타나셔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야 라고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바로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는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는요 수십 년이 넘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간적인 생각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물론 남성의 그 생명의 기관을 자르는 것과 같은 그 행위인 할례라는 의식이 가져다준 그 큰 고통 속에서 도리어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자신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구석기로 서니 이런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시다니. 아니, 나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내게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진정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이 아닌가? 만약 이런 지경 속에서라도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비록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아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반대로 시련이 아니라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사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사라가 아무리 그렇게 부인을 했을지라도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8장 15절을 잘 보시면요. 그런 그녀에게서 한 가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사라가 두려워서 뭐라고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사라가 자신이 웃은 것을 부인할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사라는 두려웠을까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신 다음에 이처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라는 지금 그들과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차려드린 그 식사를 하시고 그에게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라가 들었던 장소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장막에서라는 거예요. 장막에서. 10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장막 안에서 지금 그녀가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라가 자신이 웃지 않았다라고 극구 부인할 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사라는요, 갑자기 나타나신 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남편의 뜻을 따라 요리를 해주고 나서 장막 안에 있었는데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웃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사라는 웃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12절에 보시면요.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두려움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웃으면서 웃게 만든 생각들인 거예요. 자신이 몹시 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그러니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일이 없으니까 즐거워할 날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그렇게 웃은 일과 그 속으로 생각한 이 두 가지 이 모든 사실을 밖에서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라가 웃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처럼 자신이 늙었다라고 했다는 것과 또한 그래서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확인시켜 주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사라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진정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 두터운 해달의 가죽과 여러 가지 그 모든 실을 통하여서 두텁게 쌓은 이 장막을 뚫고 그리고 자신의 그 육체를 폐부를 뚫고 또 자신의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자신이 가진 그 생각까지라도 다 헤아릴 수 있었는가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라는 지금 살아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요즘 MRI 장치가 우리의 뼈와 살을 다 찍어내는 거 우리 인간도 그 정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그것을 찍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며 그것을 지금 사라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사라가 두려워했다는 것 단순히 무서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라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낳은 아이가 우는 그 소리조차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서 그 아이가 날 줄을 그가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라의 믿음을 지금 자라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비로소 사라는 그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저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아들은 비록 자신이 낳을지라도 오직 그것을 잊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시련과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심겨진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신이 친히 낳으신다는 것.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신이 친히 낳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심 같이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 가운데 때때로 시련과 또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할례와 같이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짐승의 질긴 가죽을 뚫고 인간의 뼈와 살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속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그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때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이 믿어지듯이 그 부활의 사건도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요. 그렇다면 앞서 제기했던 그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도대체 성도로 하여금 그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알게 하시고자 그같이 고난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왜 우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만들고야 마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같이 행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가슴 벅찬 이름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그 부활의 사건도 동일하게 믿게 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고백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과 환경들을 보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과 또 그 환경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이 바로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그 주권적인 손길인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하나님께 참된 찬송, 곧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오직 바로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나아가심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참 웃음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